제가 이 사사기를 전하면서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사기를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은 여기 사람 이름을 자꾸 떠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드온이 어떻대더라, 입다가 어떻대더라. 그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이 어떻대더라. 삼손은 오늘 본문까지가 이제 사사기는 더 있지만 여기까지가 삼손 얘기로 끝나거든요. 사사가 이제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사사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 사사 얘기에 초점을 두면 이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서서히 신앙을 잃어가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 삼손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전에 사람들은 사사가 조금씩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있다가 나중엔 자기들끼리 뽑다가 나중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뒤에 가면 제사장인데요. 제사장 자기가 해요. 그다음에 누가 돈 주고 하라 그래요. 돈 주고 고용을 해요, 제사장을. 제사장은 꼭 아론의 자손이 되잖아요. 이제 아무나 해요. 아무나 합니다. 이제 가서는 돈만 주면 아무나 하고 제사장 월급도 자기가 정하고 11조라고 하는 건 없어지게 되고 이제는 없어져요. 아주 없어지게 되고 그냥 우리가 돈 얼마 줄 테니까 너 제사장 해라. 그러지 이제부터는 그런 문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귀여운 권사님 한 분이 앉아 계신데 호피무늬 입고 권사님 한 분 앉아 계신데 이 권사님이 지난주나 오늘이나 큰 차이를 모르겠어요. 지난주도 귀여운데 요즘도 귀여워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옛날 사진을 지켜보다 보면 아, 권사님 많이 변했구나. 그때 참 권사님 젊었는데 이렇게 금방 알지만 늘 보던 사람들은 권사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뭐 하루 늙은 게 크게 티가 안 난단 말이에요.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뭐 지난주에 비교해 보면 지금 신앙생활이 크게 뭐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1년 전, 2년 전, 3년 전,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이켜 보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이렇게 느슨해졌어요. 느슨해지고 있고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옛날에 생각하기를 저렇게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지. 어떻게 권사가 그래, 어떻게 집사가 그래, 장로가 그래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어느 날 우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 나만 그러나 다 그러잖아요. 지금 같이 늙어가고 있잖아요. 요 호피무늬 입은 이분만 늙어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늙어가다 보니까 뭐 나만 늙는 거 다 같이 늙어가는데 뭐 또 자신은 자기 얼굴을 못 보잖아요. 남의 얼굴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늙어간다는 건 못 느끼고 남 늙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 사사기를 볼 때도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조금씩 이제 사람 하나 지나갈 때마다 조금 처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처음에 등장하잖아요. 그때가 좀 전성기고 온니엘 등장하는 시대가 있고 조금씩 이렇게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거는 우리 시대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또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우리는 지금 어쩌면 첫 세대, 그러니까 인간이 점점 인본주의화돼 가는 첫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가 이렇게 갈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갈 줄을. 하나님 저 몰랐습니다. 알았어요. 성경에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사사기를 우리가 이미 이게 3000년 전 작품이거든요. 3000년 전에부터 있었고 계속 교회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다고 하기가 어려운 게 사사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서서히 이렇게 신앙적으로 하는 걸 보고 이되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고 몇몇 지도자들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나중에 신앙에서 완전히 떠나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비치거나 거룩한 백성이라기보다는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되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지나면 동성애합니다. 이 사람들이 좀 화나잖아요. 한 민족을 자기들끼리 죽여버립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생기거든요. 베냐민 지파를 600명 남겨놓고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생기게 돼요. 조금 화나는 일 하나 생기면 나를 건들면 누구도 가만 안 있어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이게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었다 그러면 뭐 바벨론이 어떻다, 아수르가 어떻다, 뭐 당시 잘못된 왕 므낫세가 어땠다, 아하스가 어땠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그거는 몇몇 지도자들이 잘못된 지도자들이 등장한 경우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가만 놔뒀을 때 특별한 외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들은 서서히 그냥 타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지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우리보다 30년 전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통 신앙의 우리가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신앙은 30년 전에 분들이 신앙생활했던 걸 열매를 먹는데 30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 뒤에 30년 뒤에 사람들이 우리 열매를 먹게 돼요. 열매를 먹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끼리 뭐 교회가 뭐 몇백 명이다 뭐 어떻게 뭐가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한번 3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우리가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교회가 애들이 다 어디 갔어? 애들이 다 어디 갔어? 우리가 나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주일학교 별로 신경 안 썼고 우리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은 다 떠나셨고 이제는 우리 그 젊은 시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성인이 된 시대로 왔을 때 어른들 신앙생활 잘하던 분들 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난 그거에 대한 책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역사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책임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은 제가 그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였는데도 항상 저랑 같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나눌 때는 항상 그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셨어요. 제가 이제 그때 박사를 하고 왔을 때였는데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다 그러면 저보다 뭐 우리 목사님이 나이가 지금 100살 다 됐거든요. 근데도 항상 무릎을 꿇고 앉으셔가지고 이제 내가 담임 목사긴 원로 목사긴 하지만 내가 자네가 박사를 하고 왔으니 내가 자네 얘기를 들어야지 하고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제가 말하면 다 이렇게 적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신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야. 근데 그분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5,000명 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분이 세우는 일을 하셨어요. 성도들은 전부 그분을 성자라고 불러요. 근데 그분은 말하기를 내가 우리 성도들을 제대로 신앙으로 못 키웠어. 못 키웠어. 내가 볼 때 장로님들도 부족한 것 같고 성도도 부족한 것 같고 나는 벌 받은 것 같아. 그리고 신 목사님 미안해요. 좋은 열매는 우리가 다 따먹었어. 자네들이 목회할 땐 너무 어려울 거야. 보통 목회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옛날에 목회할 땐 진짜 어려웠어. 자네들은 거저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통의 경우. 근데 그분이 다르시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시대는 다 먹었어. 자네들 때는 먹을 게 없어. 미안해. 근데 그게 가슴속에 깊이 남아요. 왜냐면 다른 분들이 말하는 거랑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다른 분들은 우리가 힘들었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은 얘기하기를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편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모이고 하나님 찾고 서로 나눠 먹고 그런 게 할 수 있었는데 자네 시대 때 왔을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고 누가 교회를 찾으려고 할 거고 또 목회자들에 대해서나 성도들 간에 서로에 대한 존중은 어떻게 있고 나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벌 받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나이 많은 목사님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걸 보고 과연 그러면 내가 그 나이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차피 저도 떠나고 나면 얼마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좋은 모습으로 남겨지면 제가 목회를 잘한 거고 여러분들이랑. 근데 우리끼리 여기서 먹고 놀고 즐기고 가장 행복하게 지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보니까 교회가 뭐 마치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술집이 돼 있다거나 무슬림 돼 있다거나 무슬림의 그 모스크가 돼 있다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유명했던 선교사들이 세웠던 선교 본부였던 그런 곳들이 영국이나 이런 미국 같은데 이 상당수가 지금 무슬림 모스크로 넘어갔거든요. 술집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 누구라도 교회에 대해서 맘 놓고 우리 교회는 잘 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없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 한다는 그런 역사의식이 좀 있어야 돼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 교회를 잘 물려줄 것인가.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30년 뒤에 우리 후손들에게 이 교회를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저는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그런 거예요. 그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저도 그래서 제가 부족한 점은 너무 많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긍정적으로 보세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서서히 타락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렵고 문명은 좀 발달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있고 주님 찾는 사람 많지 않고 그렇잖아요. 우리 이번에 중직자들 많이 뽑혔거든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많이 뽑혔지만 여기 지금 그 옛날에 사람들 그 임직식 있기 전에 있던 사람들 그대로예요. 지금 보면
그대로 여기 있는 거. 그 중직자들은 그게 내 자,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자리인 줄 알고 여기 와 있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흉내를 내려면 한 달 동안만이라도 이번에 내가 임직했으니까 있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는 걸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거든요. 뭐 삼손 얘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인데 제가 삼손 얘기 조금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삼손은 크게 이제 그 여자들과 관련된 문제만 남아 있어요. 다른 것 문제보다는 주로 삼손이 처음에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딥나에 있는 한 여자를 사랑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냈었잖아요. 그 수수께끼를 냈는 사람들이 못 맞추니까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삼손의 이 그 장인이죠 협박합니다. 문제를 안 알려주면 내가 너희 식구들을 불태워 죽이겠다. 그러는 바람에 아내가 그 삼손의 수수께끼를 물어봐요. 문제가 뭔지를. 삼손이 답을 알려주거든요. 그 알려준 것 때문에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30명, 아스글론에 있는 사람들 30명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30명이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삼손의 가족들을 괴롭히게 돼요. 그러니까 삼손도 안 되겠어가지고 이 결혼도 뭐고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자기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장인이 이 결혼식은 깨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자기 딸을 딴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그럴 때만 삼손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이거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결혼 관계가 깨진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농토를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저 삼손 때문에 이게 불이 났으니 이거 원인이 뭐냐 했더니 그 장인이랑 그 가족들이 그 여자를 딴 데 시집 보냈대. 그래? 그러면 저 사람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협박했던 대로 삼손의 부인이랑 삼손의 장인을 불태워 죽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또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삼손이 소위 그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뭐 싹 죽일 정도로, 그걸 성경에서는 정강이와 그 넓적다리를 쳤다라고 성경 표현하거든요. 그들을 많이 쳐서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이제 피해가지고 베들레헴 가까운데 이제 에담이라고 숨어 있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이 쳐들어와요. 1000명이 쳐들어와가지고 삼손이 또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그 1000명을 무찌르게 됩니다. 여기까지쯤 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삼손은 못 건드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세월이 또 지난 다음에 잊을만 하면 삼손이 또 나타나가지고 이번에는 가사에 있는 어떤 기생의 집에 가가지고 삼손이 거기서 성문이랑 문설주랑 빗장을 가지고 헤브론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가사라고 하는 곳과 그 헤브론이라고 한 70km쯤 되거든요. 그 무거운 걸 들고 삼손이 거기다 갖다 놓게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블레셋 사람 생각들을 또 생각하기를 어떻게 저렇게 힘이 센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밤새 그 성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저 사람 못 이겼는데 저놈은 안 되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삼손을 죽일 기회가 탁 온 거예요. 삼손이 마침 가사에 있는 여인 들릴라라고 하는 소래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들린 거예요. 저걸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겠는데. 근데 삼손이 항상 여자 약하다는 걸 아니까 그 사람의 약점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릴라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만일에 삼손의 저 힘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하면 삼손을 힘을 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만 알려주게 되면 우리 각 그 블레셋의 방백들이, 블레셋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필리스팀이에요. 요즘 팔레스타인이란 말이 블레셋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5개의 방백이 각각 1100개의 은을 줘가지고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들릴라에게. 들릴라가 그걸 가지고 이제 받으려고 삼손에게 물어봐요. 첫 번째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삼손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르지 아니하는 새 활주를 준비해서 나를 묶어라. 그러면 내가 힘이 빠질 것이다. 금방 이겨냅니다. 두 번째는 새 밧줄로 나를 묶어라. 또 마찬가지로 안 돼요. 네 번째는 내 머리카락을 그 배틀에다가 넣고 같이 짜라. 그럼 내가 힘이 없어진다. 근데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들릴라가 너무 나름대로 화가 나가지고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나를 희롱하느냐? 당신 이렇게 하면 내가 가만 안 있겠다. 그런데 날마다 삼손을 괴롭혔다고 돼 있어요. 삼손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설마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배신할 건가? 그렇게 해서 삼손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원래 나실인이고 내가 힘의 근원은 아무래도 머리에서 나오는 것 같다. 삼손은 정확하게 머리에서 나온다는 걸 알지는 못해요. 그냥 아무래도 머리에서 내 힘의 근원이 나오는 것 같다. 나를 머리를 밀어버리게 되면 내가 힘을 못 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의 얘기는 보면은 삼손이 머리가 밀린 다음에도 자기 힘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일어났는데 보니까 힘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체포해가지고 제일 먼저 그의 눈을 뽑아버려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뽑아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 가사로 데리고 가거든요. 가사가 지금 우리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 가자지구 있잖아요. 거기를 부르는 말이에요. 그곳이 이제 이집트하고 경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제일 남쪽 부분이죠. 그걸로 삼손을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 자신들의 이제 그 신전 같은 데다가 삼손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청동으로 그 일반 줄은 금방 끊으니까 이 청동으로 된 줄로다가 삼손을 묶고 연자 맷돌을 돌리게 하고 삼손을 조롱하고 그런 과정들이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성경 맨 끝에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서 아주 떠난 건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암시를 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삼손이 이제 죽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너무 쉽게 잡았어요. 아니 자신들이 뭐 그렇게 할로 해서도 1000명도 못 이기는 건데 그 여자한테 뇌물 좀 준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 여자 말에 이 사람이 넘어간 거거든요. 자신들은 생각하기를 이거는 우리 신이 우리를 도운 것이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23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우리가 삼손을 잡은 게 아니라 우리 신이 도와준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삼손을 어떻게 잡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이겼다는 거예요. 삼손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이겼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지금 삼손 하나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삼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라 삼손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다곤 신전에 있는 다곤이 서로 싸워서 이스라엘들이 주장하기를 다곤이 이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다곤이 성경에 많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 외에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보통의 경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알이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바알과 다곤이 같은 신이에요. 주로 이제 농사의 신이거든요. 근데 원래 여러분 잘 아시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거기 살고 있지만 지금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3200년 전쯤에 글로 이주해 온 해양 민족들이에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성경에서는 구브로섬 어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구약 창세기에 보면 이집트에서 온 사람도 이집트 쪽에서 애굽에서 온 사람도 있다고 하고 또 역사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바이킹족의 후예라고도 불러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해양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멀리서 사람들이 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업을 하거나 저런 목축을 하거나 사람들을 이렇게 좀 뭐 유목 같은 걸 해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농사의 신을 섬기게 됐냐면 가나안에 농사의 신이 바알 신과 다곤 신이거든요. 그걸 섬기는데 자신들도 거기에 동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24절에 보시면 23절에서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지도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24절에 보시면 백성들도 이번에 백성들이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을 이겼고 우리의 신이 우리를 도와줬다. 근데 저 삼손은 우리의 원수인데 우리의 땅을 망쳤다는 말은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삼손이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것이 돌아다니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농토를 다 망가뜨렸거든요.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삼손이 아스글론 사람 30명 죽이고 또 삼손이 그 딥나 사건과 관련돼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삼손이 에담 골짜기에 숨어 있을 때 블레셋 사람 찾아오는 바람에 거기서 1000명 죽이고 뭐 이런 일로 인해 삼손이 여러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원수예요. 자신들의 원수였던 그 사람이 너무나 쉽게 잡혔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자신들의 신의 뜻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신이란 말이 조심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부르는 신이라는 말이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잘 써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하나님의 공식 명칭을.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래.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인 거는 맞지만 엘로힘이 곧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로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이 신을 믿는데 그 신이 하나님일 수는 있지만 그 신이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 우상도 우리가 그들이 믿는 신은 부처고 그들이 믿는 신은 알라고 이런 식으로 신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의 신이 할 때 다곤 신이지만 용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으로 돼 있어요. 엘로힘이란 말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하고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좀 부정적이란 말이 같은 기독교인들 내에서도 하나님을 특별하게 보지 않고 고대 근동의 신의 어떤 하나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는 고대 그 근동에 있던 신 엘로힘이라는 신이 그 용어가 이스라엘의 신으로 신격화된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불렀던 신이라는 말과 같은 용어로 부르긴 하지만 그분은 다른 분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사람들이 마음이 즐겁다는 말은 뭐냐면 다곤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자기들 술을 먹거든요. 술을 먹고 자기들끼리 춤을 춰요. 근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자기들의 원수였던 저 삼손만 없어지면 되는데 삼손이 체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저 삼손을 그냥 저렇게 놔두기는 아까우니까 우리 한번 삼손 제주를 부리게 해보자. 제주를 부린다고 삼손이 무슨 뭐 앞으로 굴르고 뒤로 굴르고 뭐 공을 굴리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삼손이 맹인이 눈이 뽑혔잖아요. 눈이 뽑힌 삼손을 가지고 음악을 틀어주면서 너 한번 춤춰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을 가지고 갖가지 조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주를 부렸다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어떤 걸 했다기보다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좀 조롱하는 듯한 그런 걸 느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삼손을 어디다 세워뒀냐면 두 기둥 사이에 세웠다. 두 기둥 사이에 그 건물을 받치는 기둥에 세웠는데 기둥 사이에 세운 이유는 삼손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어떻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기둥 같은 걸 대충 잡는다든지 혹시라도 넘어지게 되면 기둥을 붙잡고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눈이 뽑힌 상태에서 기둥 사이에 서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런저런 제주를 부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26절에 보시면 삼손이 자기의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근데 이 건물, 이 성경에 보다 보면 이 건물에 지붕에 사람들이 3,000명이 있다고 돼 있고 내부에는 얼마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부에도 사람이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둥하면 이 정도 기둥을 떠올리죠. 여러분 머릿속에는 우리가 그 삼손과 들릴라의 삼손이 막 힘으로 이렇게 막 밀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건물에서 말하는 기둥은 그렇게 큰 기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손이 본문에 보시면 껴안았다고 돼 있잖아요. 삼손이 이 건물을 29절에 보시면 껴의지하고라고 돼 있잖아요. 삼손이 이 건물의 나무를 한쪽을 이렇게 끌어안았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 사이가 가까워야 되고 그 두께가 두껍지는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바라보는 분들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힘을 쓰려면 손을 바깥쪽으로 밀어야 돼요. 손을 바깥쪽으로 밀어야지만 기둥이 무너지거든요. 사람이 안으로 당기는 힘은 약해요. 바깥쪽으로 밀어야 되니까 아마도 삼손이 껴의지한다는 말을 그냥 삼손이 이렇게 끌어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삼손이 바깥으로 힘을 밀었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화에 또 그게 장면이 나와요. 삼손이 막 힘을 이용해 바깥으로 힘을 밀어내는 장면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보면 삼손이 의지하고라고 돼 있고 30절에도 보시면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혔다 이렇게 돼 있죠. 또 30절에도 보시면 삼손이 몸을 이렇게 끌어안고 몸을 앞으로 굽혔더니만 이게 건물이 무너졌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큰 건물이긴 한데 나무로 기둥들이 당시에는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금속으로나 그 석재로 건물을 짓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로 주로 건물을 짓는데 그 기둥 중에 아주 굵은 건 아니지만 이 기둥이 두 개가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질 만한 그런 기둥이 어떤 것인지 삼손이 그걸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 건물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나무가 어떤 거냐, 거기다가 자기를 좀 세워달라라고 삼손이 부탁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삼손이 지금 눈이 안 보이니까 어질어질해서 내가 지금 어질어질하니 좀 기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본문에서 다시 26절에 보시면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의지하게란 말의 뜻은 내가 지금 자꾸 넘어질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의지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나한테 그 기둥을 좀 찾아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설프게 서 있다가 넘어지게 되면 힘드니까 나를 좀 세워달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다시 27절에 가보시면 그 건물에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일단 기본적으로 남녀가 그 건물 안에 들어있고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도 거기 안에 들어있고 5방백이거든요. 들어있고 지붕에도 남녀가 3,000명 가량 있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짐작하는 건 지붕에 있는 사람이 3,000명 가량, 방백은 당시에 그 각 블레셋의 5 고을이 있거든요. 그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5명이고 건물 안에 적어도 몇 명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거니까 건물이 작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우리 요 건물 안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사람들이 앉았을 때 600명이 들어오거든요. 600명이 들어앉아서 성도들이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들을 때가 500명이 넘어가면 성도들이 불편하다고 느끼거든요. 600명이 들어올 수 있고, 주일 학생들이 크리스마스 발표할 때 여기 한번 크리스마스 발표회 여기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830명인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조그맣기 때문에 애들은 우리 여기 8명 앉는 자리에 애들은 10몇 명씩 앉아가지고 그때 한번 가능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요 본당에 최고 사람이 많이 들어왔던 건 830 몇 명인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요. 여기 오고 나서 크리스마스 발표회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보다는 적어도 우리가 짐작하기는 최소한 3,000명 이상의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건물 크기도 있을 것이고, 또 이 건물이 지붕이 있었다고 돼 있죠. 지금 사람들이 지붕이 있다고 돼 있으니까 지붕 평평한 지붕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최소한 2층, 3층으로 된 구조 형태를 가진 그런 건물에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삼손이 거기서 제주를 부렸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이 사람 얼마 전까지 그 중에 힘 제일 센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실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경건한 어머니 밑에 가장 경건한 아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 뽑으셨거든요. 그리고 경건하기도 하지만 힘이 제일 센 사람이에요. 누구도 이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신의 실수로 인해가지고 지금 눈 다 뽑히고 사람들 앞에서 재주나 부리고 앉아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머리카락 다 밀리고 아주 힘쓰지 못하는 아주 초라한 모습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실인답게 살아라라고 했는데 자기가 나실인답게 살지 않아서 그래요. 나실인에게 하나님은 술 먹지 마라, 포도주 열매도 먹지 마라, 죽은 시체도 만지지 마라, 이방 여자 만나지 마라,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너가 나실인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거라고 했는데, 삼손은 생각하기를 그래도 전체 돌아다니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상대적으로 경건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삼손이 왜 블레셋 여자를 만났지? 삼손이 왜 포도 열매를 먹고, 삼손이 왜 저렇게 그 사체를 만지고. 나실인은 특별한 사람인데 나실인으로서 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할 땐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기가 신앙에 자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거나 하나님을 떠났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만약에 신앙생활 잘하는 순서대로 쭉 줄을 세우면 당연히 삼손이 제일 앞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나실인으로서는 빵점인 거예요. 신앙인으로서는 빵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을 줄 쭉 세워놨을 때 우리 성도들이 저는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무슨 큰 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유흥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나름대로 성도들이 참 반듯하게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우리를 같이 비교해 놓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 문제로는 우리가 다르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유학하고 와가지고 어떤 분이 책을 번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바쁘다고 저한테 책을 번역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책이 1890 몇 년도에 우리나라에 온 영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기 이제 경건 생활에 대한 얘기를 기록을 해놨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선교사로서 왔던 기록도 기록을 해놨고, 자기가 영국에 살던 데 자기의 삶도 기록을 해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경건 생활을 하고, 또 주일날에 이런 데면 가난한 감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한국에 가서 선교 생활을 했던 자기가 아주 헌신했던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랬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끝에 뭐라고 기록에 남겼냐면, 그런데 우리 선배에 비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제일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신앙생활을 더 잘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했던 그 전 세대 사람들, 또 그 전 세대 사람들에 가보면 그 전 세대들은 우리 선배들은 신앙생활을 더 잘했습니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옛날 사람들은 바보 같고 신앙생활도 못한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신앙은 옛 신앙이 좋아요. 옛날 분들 정말 우리나라도 가난했고 힘들었지만 신앙생활 정말 목숨 걸고 했거든요.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앙생활했고, 북한 사람들,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 싫어하는 이유는 독종이에요. 이 사람들 절대 자기 편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인들 중에도 뭐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이거나 그런 마음 가진 사람 꽤 많아요. 지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북한 편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전쟁이라는 북한 편 들겠다고 하신 목사님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도. 그런 분들도 계세요. 과거에 우리 신앙 선배들이 단단하게 맞게 신앙생활하던 그 모습과는 다르게, 어쩌면 우리는 빵점하고 1점 맞은 사람들께 둘러 앉아가지고, 야, 너 몇 점 맞았니? 난 빵점, 난 1점. 난 1점 하나 맞았다? 엄청 자랑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를. 그래서 옆에서 바라볼 때는 저 1점이나 2점이나 빵점이나 다 거기서 거긴데, 그냥 우리끼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보는 듯한. 근데 삼손이라는 인물을 놓고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 멋있고 힘도 세고 워낙 근육질의 모습이고, 자기 민족을 구원할 만하고 1000명의 사람들을 한 번에 죽일 만큼 그만큼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 삼손 하나잖아요. 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블레셋 사람들이 조금 했나 보지. 블레셋 사람 중에 골리앗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좀 지나면 골리앗이 등장하잖아요. 골리앗이 키가 뭐 우리 성경적인 크기로 따지면 한 2m 70 정도 된다고 돼 있거든요. 상당히 커요. 그럼 골리앗만 키가 컸냐? 골리앗 동생이 성경에 나와요. 라흠이라고. 골리앗의 동생도 거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들이 많아요. 블레셋이 원래 그 거인 쪽이라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삼손이 그 사람들 죽이는 것 쉬운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비참한 사람이 비참하게 살면 상관없는데,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고 정말 성도라고 불려진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초라해지면 보기 싫어요. 저도 볼 때 목회자들이 초라해지는 것도 보기 싫고, 장로님들이 초라해지는 것도 보기 싫어요. 권사님들이 초라해지는 것도 참 보기 싫어요. 참 그래도 목회자께 좀 고상했으면 좋겠고, 장로님들도 좀 고상했으면 좋겠고, 끝까지 우리 권사님들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상하게 지내다가 정말 누가 봤을 때 저분은 끝까지 신앙으로 살았다.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도 존중받고, 교회에서도 그분들에 최대한 좀 존중을 갖춰줘, 예의를 갖춰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서로 이제 그러는 가운데, 축복 가운데 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줘요. 성도들이 살아줘야지 그게 정상인데, 우리도 마치 하나님의 영이 떠난 듯한 삼손의 그런 모습처럼 점점 능력은 사라지고 그냥 겨우 신앙의 명맥만 유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는 이 부르짖는단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앞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사사기도 뒤로 가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단 말이 없어요.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그 주변의 나라들을 데려다가 미디안 족속이나 혹은 뭐 다른 나라들을 데려다가 놓으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힘들면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얼마 지지면 부르짖지 않아요. 삼손도 평생에 딱 2번 부르짖어요. 한 번은 그 엔하고레에서 사람들 1000명 죽이고 난 다음에 목말라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저 물 좀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한 번 기도했고, 2번 기도해요.
그러니까 삼손의 타락의 원인이 뭐냐 할 때 기도예요. 제가 보니까 삼손이 기도를 안 했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타락도 뭐냐 원인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도를 왜 해요? 먹고 사는데 편안하고 적도 없고 뭐 기도 안 해도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는데 왜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근데 삼손이 이제 어려운 마지막 자기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삼손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 여호와라고 불렀거든요. 여기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고 부른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삼손의 어머니가 그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삼손의 아버지가 그러거든요. 우리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 라고 하니까 삼손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이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보여주지도 않으실 것이다. 절대 죽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라고 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게 그 사사기 13장인가 나오거든요. 삼손의 어머니가 그 기도를 한 번 했고 두 번째 삼손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삼손 믿음 생활 못했다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잊었어요. 우리 그 한번 보실래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시면 사사기 2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사사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사사기 2장 10절에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름도 잘 몰랐고 부르지도 않았고 그런 시대를 살았거든요. 3장 7절 한번 보세요. 3장 7절에 보시면 온니엘 때인데 그때도 신앙생활 잘할 때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채 100년도 안 됐을 때 일입니다. 온니엘 때는요. 갈렙의 동생이니까 그때 뭐 그런 거 없을 시대인데도 그때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잊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모르는 시대인데도 삼손이 주 여호와라는 주 여호와여라고 용어를 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손이 하나님을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여.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란 용어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쓰던 엘로힘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요 하나님이란 말에만 유일하게 그 하나님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 정관사 더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딱 한 분이다 할 때 더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히브리어로는 더를 하라고 하거든요. 하 엘로힘이라고 돼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삼손이 그동안은 눈이 어두웠어요. 아무것도 못했지만 노년이 아름다워요. 노년에 눈은 어두워졌는데 영이 열리는 거예요. 영이 열려가지고 당시의 사람들 누구도 여호와를 찾지 않는 시대에 삼손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고 부르거든요. 이거 아도나이 그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 앞에다가 주님이란 말을 다 용어로 사용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유일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딱 한 분밖에 하나님 안 계시다는 그 용어를 쓰고 있는 것도 삼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말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리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딱 한 번이면 됩니다. 나를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그들의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29절입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상상 속에서는 바깥으로 미는 게 힘을 받을 텐데 여기 보니까 성경의 기록으로는 안으로 끌어안는 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들은 삼손을 자살했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끌어안으면서 자기 목숨까지 죽었기 때문에 삼손은 자살을 했다. 그래서 삼손은 지옥을 갔다.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삼손은 여기서는 자살이 아니라 전사예요. 전사를 한 겁니다. 전쟁 중에 삼손이 전사를 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자기가 포로로 잡힌 상태에서 맨 마지막 힘을 써서 적을 죽이고 자기가 죽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전사로 봐야지 이걸 굳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삼손이 자살을 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했다 이렇게라고 보는 거는 삼손을 너무 매도하는 것처럼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절 중간에 보시면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에담 골짜기 거기서 1000명, 그 다음에 그 아스글론에서 30명,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그 딥나에서 자기 장인 관련된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그 정도 죽였었거든요. 많아야 이제 1000여 명 정도였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최소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삼손이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31절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성경에서는 삼손의 끝이 좋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서는 장례도 아주 좋은 문화로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죽으면 그 사람 시체를 거두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은혜롭게 죽으면 그의 가족들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집안에 만든 장지에다가 잘 이렇게 매장을 해요. 성경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그리고 그의 죽음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해요. 우리는 간혹 그런 얘기해요. 죽으면 다 끝이야, 그냥 뿌려버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좀 조심해서 쓰세요.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이 너무 조심스러워요. 너무 우리가 지금 화장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긴 합니다만 용어를 가지고 한번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셨다 할지도 화장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성도들의 그런 시신을 잘 우리가 관리를 해주고 예의를 갖춰주고 하나님 앞에 갔다고 우리가 참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성도들끼리 뭐 천국이 있는데 뭘 이렇게 죽는 게 뭐 별거야, 난 신경 안 써, 혼자 죽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는 누가 큰 죄를 저지르면 그 사람을 데려다 불에 태워 죽이거든요. 한번 죽인 다음에 시신을 불에 태워요. 요즘으로 말하면 화장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화장이 불가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이 화장이 불교 문화란 말이에요. 불교 문화인데 이걸 우리가 본의 아니게 받아들이고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장례 사람들의 죽음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우리는 믿음, 천국 그런 거 있으니까 가볍게 이렇게 보지 마시고, 물론 순교의 순간이나 박해의 순간에는 시신을 수습하는 게 어려워요. 그 안 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다만 일상적인 경우에는 부모를 잘 모시고 시신도 잘 관리해드리고 마지막 장례까지 잘 치러드리는 게 그게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마음속에 믿음 생활 잘했더니만 자녀들이 마지막까지 잘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들은 참 믿음 생활 잘했는데 자녀들이 잘 안 거두는 경우가 있어요. 참 속상해요. 참 열심히 살았는데 자녀들이 좀 신경 좀 써주지. 근데 우리 사회가 사람들의 죽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뭐 무용고자처럼 아예 자녀들이 시신 수습을 안 한다 그러고 인계를 안 한다 그러고 인수를 안 한다 그러고 막 그런 일이 생기는데, 참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뭐 교회도 할 수만 있으면 서로 배려하고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간에 삼손은 그동안은 뭐 나실인이지만 나실인답지 못했는데 눈이 뽑히고 나서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끝이 참 좋아요. 죽긴 죽었습니다만 끝이 참 좋아요. 다른 앞에 나오는 사사들은요, 앞이 좋았거든요. 뒤가 좋은 사람이 없어요. 기드온도 끝이 안 좋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도 끝이 안 좋고 다른 사사들 다 있었는데 입다도 그렇고 다 끝이 안 좋아요. 불행히도 우리가 볼 때 삼손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 죽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얘기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희망이에요. 이게 삼손이 비참하게 죽은 거로 끝나게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이거든요. 성경은 어떤 희망을 주냐면 삼손의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걸 하나 강조하고 그 증거로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랐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22절에 16장 22절에 보시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람은 잘못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삼손에게 작용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계속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의 노년을 아름답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시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우리 이 말씀 좀 마음에 깊이 두시고 믿음의 결단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삼손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저 생각하기를 삼손은 여자에게 약한 사람, 힘이 센 사람, 사자도 찢어 죽일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 정도로 사람으로만 생각했고, 또 그가 말년에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죽였다고만 생각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삼손을 끝을 아름답게 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남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사로서 삼손이 끝까지 이렇게 사사기의 사사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혹 부족할지라도 주는 유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 아오니 주여 끝까지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신앙생활을 잘한 것인 줄 알고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